왕이신 나의 하느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으십니까?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정말 높은 하늘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합니다. 저녁에 가끔씩 이렇게 하늘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정말로 맑은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청년들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매우 자유스럽고 또 매우 창조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방법도 매우 다양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결혼할 나이가 된 자녀가 있는데도 아직도 친구가 없는 사귀는 사람이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 오늘 꼭 제 말을 잘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저녁에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서 싱글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문자로 전화상으로 문자를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로 주고받는 내용 중에 사랑을 고백하는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5개만 한번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밥은 먹을수록 찌고 돈은 쓸수록 아깝고 나이는 먹을수록 슬프지만 넌 알수록 좋아져. 멋있죠? 두 번째로 내가 어제 허드슨강에 코르 하나를 떨어뜨렸어. 그것을 찾을 때까지 늘 사랑할게. 세 번째, 난 99%의 관심과 1%의 무관심으로 늘 대해. 넌 99%의 무관심과 1%의 관심으로 날 대해. 너의 1%의 관심이 100%가 될 때까지 너를 사랑할게. 참 멋있습니다. 4번, 이게 조금 닭살이 돋는 건데요. 999년 364일 23시간 59분 59초 동안 내가 너를 사랑할게. 너는 1초만 나를 사랑해줘. 그러면 우리의 천년의 사랑이 이루어질 거야. 좀 멋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엔 여러 가지 종류의 우유가 있다. 딸기 우유, 초코 우유, 바나나 우유. 너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건 I love you. 여러분 그런 우유 있으면 저도 좀 마시고 싶습니다. 감동이 전해지십니까? 사랑은 감동입니다.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감동으로 와닿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사실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막상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중요한 생의 문제를 보면 그것은 이성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감정에 이끌려서 판단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 그 사람이 웃을 때 던디가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귀여워. 그리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났다가 다시 교정을 하죠. 집을 살 때도 그 집에 몇 스퀘어피트인지, 텍스가 얼마인지, 범죄율은 얼마인지, 앞으로 투자 가치는 얼마인지 그런 거 계산하고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 동네 참 조용해. 그 집 햇살이 너무 좋아. 그리고 설거지할 때 보면 바깥에 아름다운 게 보여. 그리고 그 전에 살던 사람이 다 잘 되어서 나갔어. 그러면 그 집 그냥 계약합니다. 미국 올 때 여러분 계산해서 이민 오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영화 보면 정말로 남진의 가사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같이 함께 살고 싶어. 그 그림 같은 세계를 보면서 나도 저곳에 가서 살고 싶어. 그리고 온 것이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의 중요한 문제는 우리들의 감정에 끌려서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작은 일은 정반대입니다. 작은 일은 아주 잘 따집니다.
어느 쇼핑센터가 우유가 더 싸다 그러면 5센트 때문에 2, 3달 그냥 운전해서 갑니다. 쿠폰 2불짜리 쿠폰 가지고요, 그거 살려고 그냥 몇 마일을 운전해서 갑니다. 그거 보면 여러분 참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 막상 우리가 사는 것을 보면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왜죠? 우리는 큰 일을 당할 때, 막상 삶의 중요한 문제를 당할 때는 IQ가 아니라 EQ가 작동합니다. 감성지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결혼이나 직장이나 이웃이나 친구나 이런 분들을 사귈 때는 다 마음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이성적으로 계산하면 뉴저지에서 혹은 퀸즈에서 1시간 동안 운전해서 왜 하필 이곳에 와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입니다. 마음 때문에 그저 내 교회거니 하고 그 먼 길을 운전해서 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집이 왜 이렇게 머나? 그러고 투덜대면서 돌아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참으로 우리의 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특별히 삶에 있어서 가치와 연관되는 문제는 대체로 우리의 마음의 감동, 감성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감동보다 더 큰 삶의 원동력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동보다 더 큰 신앙의 원동력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45편에 보면 다윗은 감동에 넘쳐서 찬양을 하고 그 감격에 넘치는 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큰 영적인 감동을 받습니다. 그의 마음속을 탁 건드리면요, 나오는 것이 하나님은 왕이셔 라고 하는 마음이 그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유대민족의 이상의 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룬 그런 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금 나타나면 유대민족의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막대한 막연한 분명한 그런 유대민족의 그러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탄 줄 때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신 유대의 별, 다윗의 별을 생각합니다. 왜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회복될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 왕이 이제 드디어는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궁에, 예루살렘 궁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궁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그 자신이 왕이지만 자기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시는 왕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처음으로 그의 감동된 영성 가운데서 처음으로 내뱉는 말이 무엇입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정권적인 왕의 통치가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왕의 통치와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 자신은 왕입니다. 그래서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왕의 통치가 어떠신 것,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셔 라고 하면 우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적이 쳐들어오면 왕이 막아냅니다. 아주 어려움이 있으면 왕이 다 해결합니다. 왕이 통치할 때에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왕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할 때는 그에게서는 삶의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할 때는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군사력으로 이 나라를 지켜온 것이 아니구나, 나의 지혜로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주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셔야 돼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삶을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가 나의 삶 구석구석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을 때에 그에게서는 감동이 밀려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셔. 그렇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삶에 영적인 통치를 해주시지, 왕의 통치를 이루어 주시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를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내어 맡기고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라고 할 때 그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유대 민족의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는 곳마다 쫓아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무엇이라 하면서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드디어 사울 왕이 엔게디 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어떤 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개인적인 용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굴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다윗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았던 것이에요. 저기에 사울 왕이 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가지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 사울을 죽이려고 다윗 손에 붙이셨습니다. 지금 가서 사울을 죽이세요 이야기했습니다.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 뒤에서 죽이는 것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몰래 가서 다윗의 겉옷자락을 베어왔습니다. 그리고서 자기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하는 자기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손을 들어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을 치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나는 손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용변을 끝내고 떠나게 됩니다. 사울이 멀어졌을 때에 다윗이 나와서 크게 소리치면서 사울을 부릅니다. 그리고서 사울에게 자기가 베었던 그 사울의 옷을 흔들어 보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주께서 오늘 저 구리 속에서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이제 여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님을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임금님을 아꼈습니다. 절대로 손을 들어 우리의 임금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여, 당신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볼 때에 나를 찾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끈질긴 복수심에 불타는 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를 볼 때에, 사울 왕을 볼 때에 사울 왕을 본 것이 아니라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현실은 내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비록 현실은 나에게 불리하지만, 비록 하나님의 섭리와 뜻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드디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인내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나의 삶에 만족함이 넘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얼마나 불편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괜히 하나님께서 사울같이 잘못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내가 얼마만큼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고 투덜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본 것이 아니라 사울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철저한 왕의 통치를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성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때에, 우리 이성적으로 계산할 때에 우리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왕적인 통치를 통하여 선택하시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감동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바라보면
신앙 속에서는 감동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내 삶은 부족하지만 이루지 못한 꿈이 있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셔, 하나님께서 섭리하셔.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한없는 평화가 넘치고 감동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이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굳건히 서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결단도 서고 헌신에 대한 결단도 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도 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영적인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우리가 선언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삶으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 감동 가운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청량치 못할 것이로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광대하시다는 표현을 위대하시다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읽어보면 주님은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하자 그 위대하심을 청량할 길이 없도다 되어 있습니다. Great the Lord, Great the Lord.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4절에 보시게 되면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님의 위대한 일을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어미와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다. 주님의 위대하신 속성을 묵상한다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시게 되면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선포합니다. 주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주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그 감동이 사도 다윗의 깊은 마음 속에서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도 몹시도 험하고 외로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였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는 시적으로 표현한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23편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시편 40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여러분 이런 시편들에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든지 내 눈앞에 내 원수의 눈앞이라든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시적인 표현들은 다윗이 책상에 앉아서 낭만적인 상상을 하면서 지어낸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그가 죽음의 골짜기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생존자 다윗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깨달았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Great is the Lord. God is awesome. 하나님은 정말로 멋지셔. 너무나 위대하셔. 그것이 그의 마음속으로부터 그냥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일평생은 주관하셨고 그의 삶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신 분이셨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으로부터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위대한 왕이셨습니다. 목동 다윗을
이제는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 은혜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셔. 하나님은 위대하셔.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를 반석과 같은 삶의 길로 인도하셔. 그분이야말로 위대한 하나님이셔. 이런 감동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민생활이 어렵습니다. 외롭습니다. 때로 많은 차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신앙의 영적인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감동이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동이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무가 아니라 책임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감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영적인 감동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런 영적인 감동으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를 이루어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장로교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와 주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